계시록 7장 13절부터 봐요. 17절까지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내가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시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장로 중 하나가 물어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옵니까? 이러고 물으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 아멘? 큰 환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래. 그들은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막을 야곱에게도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대.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그쳐지면 안 돼요. 근데 눈물의 영적 현주소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했을 때는 상처의 눈물, 원망의 눈물을 흘렸어. 근데 처음에는 땅 끝까지 나를 써주소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상처를 받고 광야의 시험을 못 이기니까 원망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말씀으로 내 죄를 보니까 회개의 눈물이 났어. 근데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니까 안식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명, 사명의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복음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서는 뭘 보고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쉽게 말하면.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하죠? 내 죄가 보이도록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줘야 돼.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입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복음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절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계시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의 은혜가 임한 자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야.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십자가의 계시가 은혜가 임해서 말씀으로 속사람이 채워져야 말씀의 주님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편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7교회는 성경 전체의 엑기스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7교회는 이 시대 교회의 모형이다. 이 시대 신앙인들의 심령 상태 모형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깨우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제일 이해를 하려면 첫째,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무엇인지. 예수님 7교회의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 일곱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내 심령이야. 아멘? 그래서 일곱 교회 모형이요, 모든 성도들의 모형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일곱 개의 재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 근데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그냥 은혜가 주어져. 두 번째, 일곱 교회에 무엇을 책망하셨는지를 알아야 돼. 회개를 촉구하신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급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라오디게가 맨 끝에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라오디게를 첫 번째로 봐야 내 죄가 보인대요. 라오디게를 통해서 사망의 실존을 보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알게 돼. 그리고 나니까 세 번째, 서문학 교회처럼 내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나를 알게 됐죠. 가나안 못 들어가고. 그러고 나니까 버가모 교회 두 아들의 교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음란한지 나를 보는 눈이 떠져. 그러니까 여섯 번째, 사대교회처럼 어찌할꼬 회개가 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빌라델베 교회에 닫힌 문이 열어져요. 요 맥을 놓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돼요. 첫째, 라오디 교회로 사망의 실존을 봐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로 충성한 거야.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자기 의로 충성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서문학교처럼 사단의 시험을 받는 광야에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해. 이기면 그러죠.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 있는 나를 보니까 내 속을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나를 보게 돼. 버가모 두 아들교회를 통해서. 사대교회처럼 어찌할꼬 내가 주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데 어찌할꼬 회개해. 그러니까 나에게 닫힌 문이 열어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물세례를 받고 물에 들어갔어. 근데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문이 열려. 그리고 비둘기가 임해. 이는 내 사랑하는, 이 비둘기는 성령이 임한 걸 말한 거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그때 아들의 권세가 주어져서 마귀를 이기는 거야. 시험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물세례, 여기에서 요단강의 물세례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은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시간은.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담당하니까 죄가 사해졌잖아요. 물에 죽었으니까. 그렇죠?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시기는 빈 그릇이야. 근데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사장에서 말씀을 이겨. 말씀을 이기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중 들어. 아멘. 그래서 첫 메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 사역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 불평하고 뭐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어둠에 잡혀있어. 시기형, 질투형, 온갖 토롱 주시냐.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누구 죄만 보고 엎드리자? 말씀의 의자에 내 죄만 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전체는 안 쓰고 기본적인 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 성경 전체 내 죄를 보듯이 내 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 영적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틀린 거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야. 이 인을 뗀 자가 누구다?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나니까 이제 6장이 인을 떼는 거예요. 인 떼는 이 사역을 저는 출애굽 여정으로 풀어주더라고요. 이른비의 은혜를 읽고 나가니까 첫째 인이 떼졌어. 우리가 처음 성령으로 거듭난 시간이 첫째 인이 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막 이기려고 나가. 예수를 힘입어서. 둘째 인이 떼지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른비의 은혜를 입고 나가. 그런데 뭐 했어요? 서로 죽이고 죽는 율법의 칼을 받았어. 그러니까 셋째 인이 떼지니까 검은 말이 나와.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검은 말의 그 말을 보면 한 데나리온에 한 미란데요.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러죠.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있는 자는 안 했죠. 그래도 생명이 살아있어.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버렸어. 그래도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대. 그들을 지금 성령의 법으로 회개시키는 사역을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쭉정이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교회를 나가는 거 그거 보통 믿음이 아니야. 사실. 맞죠? 끝까지 나가야 돼요. 그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인이 떼지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 땅 4분의 1을 다 죽여. 흉년이 오고 사망이 오고 땅의 짐승들로 다 죽여. 그러니까 죽을 자는 죽고 지금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인이 떼지니까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서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래. 남은 자들이. 나를 박해한 자들을 언제 갚아주겠냐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었어. 막 고통을 받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나를 박해한 자들도 또 박해를 받아서 부활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저는 이때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를 박해한 자들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지니까 하늘이 말리고 다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세상에요. 여섯째 인이 떼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악의 모양까지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끝나버린 것처럼 고통이 오더라고요. 나의 모든 육체의 모든
모든 이 악의 모양을 다 말리는 거예요. 남 존재하는 생명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죄인이 떼지잖아요. 그들이 뭐 한 자래? 성령의 법으로 입맞은 자야. 아멘? 말씀이 인쳐진 거예요. 속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돼. 내 기도가 상달이 돼. 제가 이곳에 2019년도 겨울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단에 기도를 들으신다. 일곱 죄인을 때리라. 이리더니 건축을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곳을 진짜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는 거야. 첫사랑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많아요, 찍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하여 누구 죄를 보자? 내 죄를. 그래서 죽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여져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돼서 복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인을 뗀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요한계시록이 복음서다. 이걸 아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